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여서 그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보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이름,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창시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10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를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로 이야기해 주면서 그에게 따를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고난도 죽음도 감당해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려움에 빠진, 곤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고 말씀하신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사역이,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이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바탕으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8편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서두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운명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환희와 환호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냥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에 대한 말씀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못난 자가, 나같이 죄인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오늘 2장 6절 시편 8편 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함께 읽었던 욥기 7장 1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모든 감사, 기쁨, 찬송,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주신 그 하나님께 고마움의 표현을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한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정말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의 고백이 아닌 왜 나에게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멀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혹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욥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경건 생활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욥인데 왜 욥이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내 혼자 힘으로 견디기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의 소리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왜 그 모양이니? 욥을 봐라, 욥. 욥은 내가 만든 자이지만 그는 얼마나 신실한지 모른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1장에서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잘해주지 못하면 그 또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감사의 인생이
펼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떠나거나 주님을 욕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이 욥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10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였던 욥의 가정을 흔들어 버리지요. 건강을 자부했던 욥의 생명에 지장이 갈 만한 문둥병을 주어서 손으로 긁기도 힘들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너같이 살려면 나는 살지 않겠어. 너 나가 죽어. 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시죠? 왜냐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박한 심정, 얼마 전에 우리 봉선동에 사시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생명을 쉽게 생각해서 1억이라는 어떤 빚 속에서 어디 가서 그렇게 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 사람은 1억이란 빚,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빚이 더 있었겠지만 여러분,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 자산이 얼마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한순간에 넘어지게, 무너뜨리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살리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앗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내 몸도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인생, 이보다 더 참혹하고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의 신실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엎드려 사죄해라고 했을 때 욥의 마음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하고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러니 그 3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잘났어? 그러면 지금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욕되게 보일 정도로 욥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백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을 심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과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과 그리고 욥기 7장 17절 말씀이 동일한 단어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뜻이 다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즐겁게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기쁜 수렁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아니면 A가 아니면 B를 주실 수 있고 B가 아니면 C를 주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 일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구원의 창시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그 고난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아들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시편 8편 4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욥기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무엇이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늘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너무 제가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아빠가 뭐기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 사실 저는 사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먹고 마시고 눕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곳에 와서 먹고 잘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보다 못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의 뜻이 그를 통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그렇게 더욱 은혜스럽게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막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내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감사한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만 그 순간, 고백할 순간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사갖고 가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맙다. 왜 이거밖에 안 사왔니? 더 사오지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귀하다고 해도 사가면 또 싸주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덤으로 또 주십니다. 용돈까지 주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 이번에. 그 길쭉한 포도 있잖아. 길쭉한 포도. 제가 이제 그 샤인머스켓 말고 그 보라색 된 포도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갔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나 이거 평생 처음 본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런데 또 그걸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절반을 더 싸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 그 고백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다. 내 형제 자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어떤 분이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안 오셨구나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하고 신방하겠다 해놓고도 또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늦게 더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불편한 중에서도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 걸 보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유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희생을 아낌없이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천사가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이 받아 누릴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해놓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추측해 보기를 그 또한 아버지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75세의 나이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이사를 가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저는 사역 때문에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제가 지금 거의 2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았는데 한 13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도 이사했죠. 예. 참 많이 이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를 했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꼭 제가 이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오래 산 적도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1년에 2번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짐이 한 열 몇 번 이사했기 때문에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차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에 예 하나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예 하나님.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었어요.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두렵습니까? 두렵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지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여보, 내가 먼저 갈게. 잠시 후에 우리 만납시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꼬맹이가 한 8살, 7살 되는 아이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찬양하는데 엄마가 암 말기로 오늘 내일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엄마의 볼에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아이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는구나.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도 또한 머지않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태어나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유혹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까?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조자,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경험하였사오니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